반갑습니다. 나도 목사입니다. 이번 39강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다룹니다. 이곳에서는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의 삶과 그 첫날을 결혼식으로 비유하면서 소망하며 기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 38강 큰 음녀 바벨론의 패망을 정리하겠습니다. 18장에서는 힘센 천사와 하늘 음성이 화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힘센 천사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곳에 등장을 했었는데 지금 이곳 재림심판의 현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힘센 천사는 18장의 시작과 끝부분에서 사탄의 나라인 바벨론의 패망과 또 패망의 결과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4절로 20절까지에서는 하늘 음성이 화자로 등장을 했는데 그리스도 또는 대언하는 천사였습니다. 그가 먼저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현재의 성도들인 독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바벨론이 종국에는 멸망을 하겠지만은 지금은 강력한 사탄의 나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고 불의한 일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그것에서 나오라 하십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면서 계시록 6장에 네 말의 재앙을 언급했습니다. 이 네 말의 재앙은 현재 세상의 불신자들이 지금도 받고 있는 재앙들입니다. 바로 전염병, 전쟁, 흉년, 그리고 땅의 짐승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권세입니다. 이것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큰 환란 기간에는 좀 더 심해지고 또 마지막 대접장인 재림 심판에서는 최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 바벨론의 재앙이 이르기 전에 나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늘 음성은 새 부류를 등장시켜서 바벨론 심판의 애가를 부릅니다. 먼저는 땅의 왕들의 애가인데 여기서의 땅의 왕들은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속국들, 바로 그 속국들의 왕들입니다. 그들의 애가가 먼저 거론됩니다. 이어서 상인들이 등장해서는 바벨론 제국의 상품 목록들을 먼저 열거합니다. 그 상품들은 사탄의 나라인 이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 부, 권세를 누리는 데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어서 그 상인들이 애가를 부릅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요. 땅의 왕들이나 또는 상인들은 18장 3절을 보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땅의 왕들이나 땅의 상인들은 바벨론과 함께 죄를 누리던 그런 자들이었고 당연히 이들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벨론만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애가를 부르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애가를 부르는 바다와 배와 관련된 사람들의 그 애가가 나옵니다. 이를 언급한 배경은 에스겔서 27장에 나오고 있는 항구도시 두로의 패망을 노래했던 배와 바다의 선원들의 애가, 바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이려고 하는 바로 그 의도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어진 20절에서는 하늘의 음성이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금 힘센 천사는 21절로 24절에서 바벨론 패망의 결과를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계시록 19장 1, 5절에서는 먼저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경배를 보여줍니다. 이들이 보좌실의 천사들인지 아니면 들림받은 성도들인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성도들하고 보좌실의 천사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이어서 24장로들하고 네 생물들이 화답으로 경배를 올려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곳은 앞에 계시록 17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8장, 19장 5절까지 계시록 16장에서 있었던 재림 심판인 7 대접장을 보충 설명을 하면서 심판의 기쁨을 다룬 그런 삽입장이었습니다. 이번 39강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다룹니다. 계시록 19장 6절로 10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곳 계시록 19장 6절로 10절이 기록된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고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이 19장 6절로 10절이 놓여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앞서 계시록 17장으로부터 18장, 19장 5절까지 큰 음녀 바벨론의 패망을 다루었습니다. 이 중에서 19장 1, 5절은 바벨론의 패망을 기뻐하는 들림을 받은 성도들하고 또 보좌실의 천사들, 24장로들, 네 생물들의 경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이 오늘 이 단락인데 이 6절로 10절까지의 이번 단락을 1, 5절에 이어진 내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의 패망을 기뻐하면서 1, 5절의 찬송을 올려드린 이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바벨론이 패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은 꿈에 그리던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넘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천국 도성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그 기쁨의 첫날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됨을 기뻐하면서 올려드리는 연속된 그런 찬양, 연속된 두 번째 찬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6절로부터 이 10절은 성도들과 보좌실의 경배 안에 포함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또 이렇게 볼 경우에는 19장 1절에 나왔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하고 6절의 허다한 무리의 이 음성이 동일한 성도들과 천사들의 음성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문맥적으로는 훨씬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리를 했습니다. 1, 5절하고 6, 10절을.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5번째 삽입안에 넣지 않고 6번째 삽입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장면, 이곳에 다른 주제 둘을 하나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부분은 없어지고 5번째 삽입안에 묻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별도로 살려가지고 별도 삽입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냐고 그러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6절로부터 10절도 실상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현장 상황을 다룬 것이 아니죠. 앞으로 맞이하게 될 소망을 찬양한 겁니다. 그럼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별도로 분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분리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많은 신학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강조하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조를 맞출 필요성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19장 60절의 구조적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큰 환난 직전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고 그때 성도들이 고난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전부 휴거하게 하시고 그때 들림받은 성도들이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갖게 되는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무엇일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나 성경의 결혼 언급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바벨론이 패망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7 대접재앙인 아마겟돈 전쟁 이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이후에 있게 되는 큰 사건은 2개가 남습니다. 흰 보좌 심판하고 새하늘 새 땅이죠. 그런데 이 흰 보좌 심판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잔칫날과는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재판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새하늘 새 땅만이 남죠. 자,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련해서 성경하고 이스라엘의 풍습 등을 살펴보면서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는 결혼은 크게 2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키두신하고 후파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혼과 결혼입니다. 그런데 후파라고 하는 단어는 원 의미가 결혼식이 아니고 결혼식이 열리는 장소의 이름입니다. 하여튼 키두신과 후파로 약혼과 결혼이 진행됩니다. 이 혼인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비유인 혼인잔치와 10처녀의 비유가 있죠. 자, 그러면은 시대별로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결혼을 살펴보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의미를 한번 확인했으면 합니다. 먼저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그 시점은 정혼하기를 원하는 남자가 여자의 부모를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신부집 방문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
하늘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모습이 혼인을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 집을 방문한 남자가 여자를 신부로 맞아 데려가려면 먼저 여자의 부모에게 신부값이라고 하는 것을 치러야 합니다. 성경에서 야곱은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일하고 신부값을 치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하신 것을 의미하는데 신부가 될 교회의 신부값을 죄를 대속한 십자가 죽음으로 치른 것이 됩니다. 신부값을 지불하고 나면은 남자는 여자에게 포도주 한 잔을 따라줍니다. 최종적으로 결혼의 당사자인 여자가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여자가 포도주를 마시면 결혼을 승낙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종 결혼 계약이 확정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승낙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결혼 계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신랑 될 남자 이외에는 여자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두신이라고 하는 이 약혼이 끝날 때쯤 남자는 신부 될 여자에게 선물을 하나 줍니다. 이 선물은 통상 드라크마 10개를 실로 끼워서 이렇게 줍니다. 그것이 약혼 징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린 여자가 보면은 온 집을 뒤져서 찾아서는 기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남자는 약혼이 성립되고 나면은 혼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준 이 선물이 교회에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을 선물로 준 것이 됩니다. 신랑이 혼자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가서 거할 처소하고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이고 준비가 끝나면 다시 데리러 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면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데려가겠다고 하신 것과 관련됩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셨죠. 그리고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이죠.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데리러 오는 날짜는 남자의 아버지만이 판단하고 또 그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남자가 여자 집에 도착을 하면 바로 신랑 친구들이 쇼파르라고 하는 뿔라파를 불어서는 도착을 알립니다. 이 모습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에 해당합니다. 승천으로부터 재림까지의 이 사이 이 기간이 교회 시대죠. 이 기간 동안에 신부집에서 기다리는 여자, 이 여자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혼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이 기간이 성화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신부집에 온 남자는 여자를 데리고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혼인잔치는 아버지 집이나
혹은 자신이 준비한 집에서 거행합니다. 이때 예식은 후파라고 하는 곳에서 거행을 하고, 이때 신랑은 신부에게 결혼 증서인 케투바라고 하는 것에 서명을 해서는 낭독을 하고 이후에 신부에게 건네줍니다. 이렇게 첫날 결혼 예식에 이어서 신혼집에서 혼인 만찬이 7일 또는 그 이상으로 진행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7번째 달, 그 1일은 나팔절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은 흰보자 심판의 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바로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혼인의 삶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성도들이 신랑의 아버지 집 혹은 신혼집에 들어간 첫날,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첫날 드려지는 감사 예배와 감격, 그리고 시작되는 천국의 기쁨의 날들을 마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렇게 비유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나 성경의 결혼 언급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9장 6절로 10절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로 8절 부분인데 허다한 무리의 찬양이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앞서 19장 1절에서도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실상은 1, 5절에 바벨론의 패망을 찬양한 것에 이어서 두 번째 찬양은 동일한 이 허다한 무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부르는 그 찬양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중요성 때문에 둘을 분리를 해서 별도로 취급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6절에서 허다한 무리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계시록 14장 1, 5절은 14만 4천인 구원받은 교회가 하나님께 구원을 베푸신 것을 감사를 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14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지금 이 14장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14만 4천인 성도들인데 이들은 2절에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인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6절에 나오고 있듯이 허다한 무리들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앞선 시간에 허다한 무리들은 성도들과 보좌실의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로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고 그러면은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당연히 성도들도 또 천사들도 또 내생물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창세 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혼의 세계 전 기간에 걸쳐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찬양이 창세전에 부르던 찬양은 다 없어져 버리고 뒤에는 새 노래로 다 바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찬양의 내용들 중에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자신의 구원에 감사하며 드리는 찬양이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14만 4천인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 안에도 보면은 성도들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천사도 찬양하고 내생물들도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찬양은 성도들만이 부릅니다. 바로 새 노래죠. 당연히 천사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찬송을 부를 리가 없습니다. 앞서 19장 1, 5절에서는 바벨론을 심판한 것에 대한 감사 찬송이기 때문에 천사도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인 교회는 새 노래를 부르는 교회만이 허다한 무리가 됩니다. 반면에 19장 1, 5절에서는 바벨론을 심판한 것에 대한 감사 찬송이기 때문에 천사도 당연히 부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9장의 허다한 무리들 속에는 성도들 플러스 보좌실의 천사들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한번 알아볼 것이 있는데 지금 이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부르는 시점하고 장소에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도 한번 정리를 하면 전반적인 흐름이 이해가 될 겁니다. 14장 1, 5절에서는 14만 4천이 찬송을 부르는데 3절에서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장소가 새하늘 새 땅의 보좌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14만 4천이 구원의 찬송인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들도 부르는 장소가 새하늘 새 땅의 보좌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7장 9,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 보면은 14만 4천이 구원의 노래인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7장에서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부른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곳이 지금 새하늘 새 땅의 보좌실인 이유는 이후에 나오고 있는 7장 14절로 15절에서 이들이 이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 상황은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장소가 새하늘 새 땅의 보좌실인 것이 확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면서 부르는 허다한 무리의 이 찬양 6절로 이 10절은 바벨론의 패망 직후입니다. 아직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다시 보면은 바벨론의 패망을 기뻐하면서 허다한 무리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 이 8절을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나오는데, 이를 보충 설명하는 것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여기서 이 성도들의라고 하는 이것이 속격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속격의 용법에 있는 주격과 목적격이 여기서는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격의 속격으로 사용될 때는 성도들, 바로 그 자신들이 행한 옳은 행실이 됩니다. 또 목적격의 속격으로 사용될 때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런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옳은 행실은 성도들이 스스로 행한 그런 선한 행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믿는 특정한 그 성도들을 옳은 행실을 행한 자로 인정하시는 것, 그것하고 또 함께 옳은 행실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이 8절은 지금 성화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한 그런 표현이 됩니다. 성화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또 동시에 성도들 입장에서는 선한 행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요. 이렇게 해서 6, 8절의 이 허다한 무리, 즉 성도들과 천사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뻐하면서 부른 찬양, 이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허다한 무리들의 찬양이 있은 후에 한 천사가 요한에게 기록하라면서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많은 독자들이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뭐냐니까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와의 차이점 때문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청한 자들이 오지를 않자 길에 나가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불러다가 손님들로 채운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끝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은 전혀 혼란스러운 말씀들이 아닙니다. 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2장하고 이곳 계시록 19장의 장소적 배경의 차이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이 세상이 배경 장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청해도 거절을 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청함만을 받은 사람들하고 청함을 받고 이어서 택함까지 받은 사람은 다르죠. 그런데 계시록 19장은 이미 구원을 받고 들림을 받아 올라간 자들, 그래서는 하늘에서 바벨론 심판을 보면서 찬양을 하고 있던 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다 복받은 자들이죠. 자, 이처럼 장소적 배경의 차이 때문에 그렇지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9절에 청함을 받은 자들, 마태복음 22장으로 치자 그러면은 초대된 자들이면서 동시에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동사인 칼레오의 완료 수동태 분사형이 사용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청함을 받은 자들이고, 또 이들 모두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마태복음 22장하고 이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지금 이 10절의 상황이 요한이 9절에서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 천사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깜짝 놀라서는 나는 너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 10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한이 천사에게 왜 절을 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90절하고 동일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 계시록 22장의 내용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로 9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서도 보면은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천사에게 지금 요한이 절을 합니다. 그러자 9절에서 천사는 나는 너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합니다. 지금 동일한 상황이죠. 먼저 1번과 관련해서 요한이 19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22장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반복해서 천사에게 절을 하는 상황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였고 근 100여 년을 살면서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단순하게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19장이나 22장의 상황을 보면은 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는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요한이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이 말씀하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두 말씀입니다. 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상황 속에서 요한이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배하는 것으로 봄이 합당하죠. 이렇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배를 하고 있는데 천사는 요한이 자신에게 지금 절을 합니다. 그러니 천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금 자신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당황하면서 나는 너나 네 형제들과 같은 종이기 때문에 내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하라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2번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19장이나 22장은 동일한 내용이고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2장 9절에서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은 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의 원문에는 가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번역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가르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10절은 천사가 이렇게 말한 것이 됩니다. 내게 절하지 마라. 나는 너와 내 형제와 같은 종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왜냐하면 나는 무엇이기 때문이다 라는 걸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증언에 사용된 예수의라고 하는 속격입니다. 앞서 8절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수의는 사용된 속격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목적격 속격으로는 예수에 대한 증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됩니다. 또 이것을 주격적 속격으로 보게 되면 예수에 의한 증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9절, 10절의 상황 속에서 이 문맥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말은 예수님 스스로가 증언하는 것보다는 천사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것으로 봐야 하죠. 왜냐니까 9절에서 요한에게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언의 영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 하면은 보통 대개는 성령을 의미하죠. 그런데 영적 존재인 천사, 그를 지칭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장 2절에 보면은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이것은 악한 천사, 그러니까 영적 존재로서의 그 천사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을 영적 존재인 천사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 무대 장면에 등장하는 요한이 그의 앞에 있는 천사에게 경배하려는 것이 발단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언의 영은 예언하는 천사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 90절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그럽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요한은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를 본 천사는 당황하면서 자신에게 마치 절하는 줄 알고 나는 너와 내 형제와 같은 종이니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부연하기를, 왜냐하면 내가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천사로서 예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를 정제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예수에 대한 증언은 예언하는 천사로서 증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연 부분은 계시록 22장처럼 생략을 해도 무방한 겁니다. 이렇게 90절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19장 6절로 10절까지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은 허다한 무리의 두 번째 찬양이었습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의 삶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렇게 비유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소망 중의 하나를 노래한 그런 곳이었습니다.